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마치 집 나간 자녀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이 그렇게 돌아오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전도를 많이 한 분들, 전도왕 같은 분들은 전도가 쉽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전도는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눌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하셨습니다. 에레미야라는 사람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선지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편 배달부가 우편을 배달하듯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의 업무지요. 예레미야를 세워서 그를 직접 파송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 그것이 5절에 나오잖아요. 돌아오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참된 안식이 있으니 죄진 자여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전도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죠. 제 마음의 감동 따라서 하나님께, 하나님, 2가지 면에서 잘못되었어요. 하나님, 그런 방법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조금만 생각하시면, 조금만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방법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사람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러면서 얘들아, 나다, 너희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이적과 기사를 동반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신명기 말씀에도 있고 또 신약의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시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는 조금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당연히 소멸하는 불에 정말로 소멸될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불 옆에 지푸라기와 같은 운명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요. 부들부들 떱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한결같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나타나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왜? 심판주의시니까. 우리들의 죄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시는 방법을 빼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좀 잘못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왕 하나님 안 나타나실 것이라면 좀 훌륭한 전도자를 세우셔야지. 선지자도 좋은 사람,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좀 매력적이고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예레미야의 면면을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나돗 지역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조상이 줄을 잘못 쓴 겁니다. 완전히 몰락해서 사실은 그 사회에 영향력이 없어요. 저는 이 예레미야의 신분을 보면서 차라리 예수님과 같이 평민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목수 혹은 농사꾼 내지는 이제 목자.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사람들에게 좀 어필하지 않을까. 왜? 평민이 대단하네. 그러면 좋겠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아나돗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일개 청년, 제사장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선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픈 내용이 있구나. 특별히 붙잡을 교훈이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에 그 내용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첫째는 오늘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교훈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제가 이 제사장,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이 예레미야의 배경, 가문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참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생각할 때 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전도자로 보내셨으면 합당한 능력을 주셔야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보세요. 주의 말을 증거하는 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안진뱅이가 있을 때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40년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는 그 애끓는 사랑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40년간에 단 한 번도 신유의 기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내 집 드나들듯이 감옥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기도에서 옥문이 열린 적이 없네요.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쭉 몇 명의 자녀들, 친척들, 왕이 있어요.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4명 왕들을 같이 그 시대에 40년 동안에 보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했는데 한 번도 중요한 영향력이 끼쳐졌다, 그런 정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얘기한 것은 전혀 그 왕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일. 예컨대 바벨론에게 이제 복속하라는 둥, 그리고 이 왕들이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배치되는 일. 왕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면 해결해주고 병도 쫓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일개 예레미야가 무슨 이적을 행했다, 기적을 행했다, 예레미야의 가문이 어떻다, 전혀 일부러 그런 것을 없이 하십니다. 오직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히브리 성경의 원문을 보면 말이니라, 이 말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즉 예레미야의 말씀이니라, 이 뜻이에요.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가? 예레미야서 51장 64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서는 52장도 있습니다. 51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2장이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사족이에요. 첨언이에요, 첨언.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다, 그 말 예레미야가 얘기한 그 예언의 말씀 한 이후에 왕들이 어떻게 되고 잠깐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레미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자녀의 앞길이 이렇게 형통치 않습니까? 때로는 전도했는데 그 전도 대상자에게 교회를 와서 또 은혜도 끼치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했는데, 아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병마와 싸우고 있고, 여러분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똑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땠는가? 여러분, 비록 예레미야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레미야는 선명하게 승리했어요. 그의 능력 아니 없었어요. 이길 수 있는 요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선포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배경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 그곳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꾸준히, 그래요, 꾸준히 하나님께서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1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40년 이상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4절에 보면 끊임없이 그랬어요. 끊임없이. 이 끊임없이란 얘기는 불과 한 사람의 40년 뿐만이 아니라 400년, 500년 더 긴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백성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저들을 사랑함으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박수치고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굳이 하찮은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 안 하고 영광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까? 이유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어떤 부분에서 오해했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아니 내 기도는 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내 원하는 대로 왜 안 채워주시고 왜 안 이끌어 주십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수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한평생 딱 살고 만다면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제재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한 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점에 그 점에 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강권적인 사랑,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도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돌아오라 안 돌아오니까 매질을 하시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채찍질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과 연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전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레미야 1장부터 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너 분명히 잘못하지. 내가 너 팬다. 너 때려준다. 심판한다. 정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70년간 바벨론에 끌려가요.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돌아오리라. 회복을 얘기하셔요. 회복.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회복하심,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 여러분,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예레미야보다 난 것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공생에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마라나타 다시 오시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끝내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오늘 말씀의 결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억하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초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많이 내가 뭘 할 이유가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첫째는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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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도하셔요. 왜냐? 여러분, 예레미야가 한 것은 그냥 말씀을 증거한 거잖아요. 힘든 것은 하나님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만 어려워하시고 하나님만 점점 부담이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쉬워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그냥 입을 벌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언제 입을 벌립니까?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네, 기도하면 됩니다. 둘째, 딱 한 사람에게 정말로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예레미야와 같이 돌아오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를 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